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대의 제한을 막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가 나의 미션을 조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션이 정확할수록 응답도 정확해집니다. 목사님이 조금 쉽게 설명하셨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아무 때나 매장을 세우고 장사하는 게 아니고, 뭐 차량이 얼마나 지나가고 또 어떤 연령층의 사람이 지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준비한다. 사실은 우리가 붙잡을 미션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300%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을 미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부산에 갔을 때 교회당도 없고 사택도 없었다. 그리고 12평 건물에 성도가 한 3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영도의 가장 작은 교회에서 교회당도 없는데 300군데 현장 교회를 펼쳐놓고 현장을 뛰다 보니 1000명의 제자가 세워졌고 하나님이 30평도 안 되는 건물이었는데 세계보험하라고 3000평을 넘는 건물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교회당도 없던 이 교회에서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거기에 쓰임받았던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성도들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할 것이 안 보이니까 사실은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미션을 바르게 붙잡으면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나의 미션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와도 땅끝까지 전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미션을 확인하는데 방향을 줬습니다.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정말 전도 선교하는 흐름 속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전도 선교하는 흐름 속에 없다면 여러분이 헌신하고 돕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또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헌신은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하는 흐름 속에 나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목회자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 성도들이 응답을 못 받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성도들이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 역사 속에 응답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에 보내신 정확한 미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참고할 것은 이 전도 선교하는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셋들과 금토일과 묵상 시대를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나중에 좀 결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미션을 확인할 수 있겠냐 할 때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나오는 게 미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와 렘넌트와 성도들을 깨워서 구원의 역사와 기도응답과 말씀 성취를 누리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이 붙잡혀져야 되거든요. 그 응답을 받는 키가 뭐냐니까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 복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복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확인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24를. 예배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된다. 내 안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토요일 날 주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말씀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의 이번 주일날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하시는지를 미리 읽어보고 내용도 파악하고 그리고 제목을 보면서 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 말씀과 본문의 제목과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한 번쯤은 깊이 기도하고 예배를 참여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언약이 발견됩니다. 그걸 보고 능력의 말씀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전체를 외우지 않아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다라고 내 안에 각인돼 버리면 나머지는 응답으로 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받은 언약의 말씀이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에서 문제, 사건, 만남을 통해서 확인되고 성취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니까 뿌리 내리는 거죠. 아, 말씀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고 이 문제가 올 줄 알고 이런 만남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말씀 주셨구나.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현장에 기도로 집중하면 문제, 사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이유가 확인되는 걸 보고 성취를 하죠.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될 때 내 미래와 운명이 바뀔 만큼 체질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예배해 놓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과 말씀을 미리 주셨구나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 24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전도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기도가 24입니다. 이 축복을 매주 누리다 보면 어느 날 말씀 듣고 삶 속에 기도로 집중하고 또 말씀 성취를 누리다 보면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될 것인가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산업선교회 목사님 마지막 결론이 이 흐름을 놓치면 모든 걸 다 놓친 거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흐름을 놓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은 못 만나겠죠. 그러면 전도 메시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랩런트들은 어떻게 미션을 준비해야 됩니까? 사실은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준비해야 되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300%, 기도 300%, 미래 300%.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똑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복음을 이해한 겁니다. 저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관계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차원이지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나면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딱 하나가 남습니다. 아, 이 말씀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저렇게 메시지를 주셨구나라고 하나 남거든요. 그걸 보고 언약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믿는데 목사님이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애굽 시대에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체적 예를 들었죠. 그건 뭐냐면 애굽 시대는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원인과 해답을 알고 흑암에 빠져나오는 비밀과 예배의 축복과 한 지역을 살리는 비밀과 그 응답을 통해서
내 안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 축복 누리는 걸 보고 나를 준비하는 거죠. 또 왕정시대에 다윗은 일천망대를 세우고 셋대를 가진 성전 준비했잖아요. 그게 현장 준비입니다. 그리고 유랑미 시대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다미성, 예배와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는 참응답, 요거는 미래 준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응답으로 믿어지는 것을 보고 복음을 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기도로 누려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정리해 놓은 메시지가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복음 운동할 때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현장에서 다락방 했잖아요. 그게 30년 동안 운동이었어요. 지금은 그 운동이 아니고 이제는 237과 5천 종족이라는 목표를 뒀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 살리는 망대란 말이에요. 망대처럼 내가 한 나라 살리는 망대로 서서 이 언약을 전달할 여정을 가다 보면 반드시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릴 한 사람을 예배해 놓고 나를 세웠다는 그 답이 나오겠죠. 그거 누리는 게 기도 300%입니다. 그러면 미래 300%는 뭐지요? 내가 24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언약 붙잡고 망대로 서서 24 기도를 계속 누리면 내 삶 현장에 셋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면서 계속 기도 24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보이겠죠. 그게 금토일입니다. 그리고 언약 붙잡고 이정표를 따라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배해 놓으신 한 사람 만나겠죠. 그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서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묵상의 비밀을 전달해 버리면 한 시대를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미래 300%입니다. 그러면 핵심 메시지는 더 중요합니다. 모든 제자에게 주신 미션인데 목사님 서론에서 뭘 말씀하셨냐면 밖에 나가보면 참 축복과 응답이 뭔지를 모르도록 우리를 속이는 게 너무 많을 거다. 또 반대로 복음 가진 교회 안에도 와보면 복음 운동이 무엇인지 참 교회와 응답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속이는 게 너무 교회 안에 많을 거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속이는 것에 다 속습니다. 왜냐하면 24가 보여야 되는데 뭘 놓고 24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24가 보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이 현장에서 해야 돼. 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꼭 하기 원하시는 그게 무엇인가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24의 누림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못 찾으면 인생 서론을 못 넘어서겠죠.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간다면 24는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 직장에 꼭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나와버리면 밥 먹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 중에 그 많은 교단 중에 이 복음 가진 교단과 복음 전하는 교회에 나를 두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가? 그게 발견되면 24 됩니다. 그게 인생 소론입니다. 그러면 25라는 것은 이미 24가 보이면 25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두 단을 썼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전도하는 지교에 70군데 영향을 주는 한 사람, 한 지역, 한 나라 살린 응답이 보일 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24 계속 기도로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배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한 사람에게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시작돼 버리면 한 지역 살립니다. 그런 사람이 한 팀을 이루면 한 나라 살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한 지역 살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이면은 그때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영원한 작품이 남겠죠. 그래서 24라는 게 이해가 안 되면 25와 영혼은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미션을 확인하는데 뭘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단도 응답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말씀 성취는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응답받는다는 말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그 언약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로 이루어지는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뭐냐? 내가 나가서 사람 만났더니 복음 전했더니 영접했습니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역사는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정말 하나님이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사람을 예배해 놓았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만남으로 확인되는 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교회가 30년 다락방이 있었다면 적어도 지금쯤은 교회 안에 또는 성도들 삶 속에 또는 중자의 산업 속에 한 나라 한 지역 살리는 응답은 왔어야 됩니다. 그게 안 왔다면 왜 안 왔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진짜 흐름 속에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교회가 그 흐름 속에 없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 흐름 속에 들어오도록 미션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 성도를 만나보니까 이 응답 없다. 성도가 이 응답 속에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그 미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흩어진 자 메시지가 사역 일과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원단 메시지와 여러분의 강단 말씀과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 7망대가 내 속에 있는지 확인하랬죠. 무슨 말이냐면 아침, 낮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입니다. 어제 받았던 강단 말씀 가지고 아침에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있는지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하는 집중을 하겠습니다. 왜냐? 나의 가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돈 벌러 가는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불렀다는 사실이 내 안에 분명하게 확신할 만큼 아침에 집중하셔야 돼요. 낮에는 7여정을 확인하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와 오네시모를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는데 자꾸만 사람을 볼 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뭘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기준성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보면 디모데는 제자고 오네시모는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감옥 가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주인이 용서 안 하면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신복이 되었고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으로 봐버리면 오네시모는 죽일 놈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늘 보니까 그 현장에 디모데 같은 제자도 있지만 오네시모 같은 제자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찾을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7여정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찾으라고 7여정을 확인하랍니다. 다음에는 7이정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한 지역 한 나라를 책임지고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7이정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위성 1부 때 레위 사람이랬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많은 분들이 목사를 보고 레위 지파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호수아서를 보다 보니까 레위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지요.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귀한 빛을 선전하는 택한 족속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고 기도할 이유를 24 깨달은 모든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목사님들은 강단 선교사,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은 강단 선교사. 그 말씀이 모든 현장에 들어가도록 전달하는 사람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 응답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은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 일에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레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미션을 내가 붙잡고 미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언약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10예를 들었잖아요. 레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언약 가진 모세를 낳았습니다. 엄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쉽게 말하면 애굽 시대에 그 5가지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는 사내 아이가 다 죽는 시간표입니다. 언약은 전달했고 언약이 성취돼야 되는데 엄마 요게벳이 볼 때는 이 언약까지 모세를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궁으로 보내는 게 가장 위험하지만 최고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역정을 발라서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모욕할 시한표에 띄워보냈잖아요. 그게 뭐냐? 언약의 흐름을 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봤기 때문에 엄마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헌신했다는 거. 그게 미션입니다. 그랬더니 출애굽의 역사를 낳고 광야 여정에 엄청난 준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할 준비를 모세를 통해서 하셨거든요. 그 응답을 누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주일날 받는 메시지를 우리 안에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와 있는 성도들과 만나는 현장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찾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다면 24가 보이겠죠.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24 기도할 이유를 찾아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현장에 꼭 하기 원하시는 게 뭔가를 볼 겁니다. 그러면 25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응답 줄 때까지. 영어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될 때, 말씀이 성취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만나지면 현장의 흐름 바꾸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99%는 불신앙한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못 찾았기 때문에 미션과 언약이 없기 때문에 거의 99%는 문제 만나면 불신앙합니다. 그러나 미션을 가지고 언약 붙잡은 사람은 24 기도하기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1%의 사람입니다. 우리 단체 안에, 우리 교단 안에 계속해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을 따라온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왔고 하나님의 언약의 걸음을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그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현장에 많은 문을 여십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많은 환경과 사건과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업과 교회를 통해서 어디까지 전달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보고 거기에 조그마나 작은 일이라도 미션 붙잡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현장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넣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건 속에 많은 말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조금 기도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만큼 그 언약을 전달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이번 다음 주 있는 선교대회와 7월 달에 있는 공문 선교대회가 정말 세계 전환점이 될 만한 이 응답 누리는 선교대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기에 우리 공문 선교국이 최고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도록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전도학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무엇을 붙잡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나의 업과 내 개인의 삶과 우리가 함께 언약 따라가는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정말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지 세 가지 흐름 속에 얼마만큼 응답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도록 복을 주시고 눈에 보이는 사건,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의 복음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다음 주간에 선교 대회를 통하여 참여하는 선교사들과 또 현지 제자들이 세계 전환점이 될 만큼 하나님이 붙잡고 원하시는 미션과 언약을 붙잡게 하심으로 한 나라 한 지역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주시며 7월 달에 공무원 선교 대회 때 이 응답을 누리는 선교사들과 이 응답 누리는 우리 공무원 제자들이 모여서 언약과 미션을 확인하고 세계 전환점이 될 만큼 공문을 통하여 237 나라 살리는 문이 열릴 만큼 응답을 확인하는 귀중한 선교 대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것 때문에 평상시에 언약 붙잡고 주신 미션을 확인하고 117만 공문 살리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중한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문제와 사건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루는 응답을 주시며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약의 흐름 속에 나와 공직 현장과 섬기는 교회가 이 삶 흐름 속에 얼마만큼 응답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번 한 주간에 중요한 언약과 미션을 붙잡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간에 세계 선교대회가 세계를 살리는 전환점이 되도록 참여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제자들에게 언약과 함께 정확한 미션을 붙잡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막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정리되어져서 순수하게 전도운동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단과 협회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 가지 흐름 속에 말씀 성취의 목격자로 쓰임받기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